10여 년 전에 국민의 3분의 2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자성과 회개가 절박한 것이죠. 1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심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현상은 일시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성이 되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아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과연 회복의 가능성이 있을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첫째로 충성된 참 증인이 찾아오십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는 버가모와 에베소를 통하는 길과 에게해와 유프라데 강을 잇는 로마 교역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죠. 다른 도시들이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킬 때도 라오디게아는 한결같이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번창하였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하여 은행이 가장 많은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은행이 많으니까 이 백만장자들이 몰려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금은 양을 목축하여 부드러운 양털로 만든 옷이 유명했는데 유명한 패션의 도시로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만든 외투와 검은 카펫은 전 세계로 수출되었죠. 또한 근처 히에로볼리의 온천물이 흘러들어와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었고요. 또 안약 제조 기술이 발달하여 부르기아 분말로 만든 안염제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삼하면 개성을 떠올리듯이 안약하면 한결같이 다 라오디게아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의료 도시로 명성이 자자했고요. 수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그래서 약학대학, 의과대학도 유명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지 60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7교회를 살펴보는 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형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도시들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한 지역을 강타하는 지진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죠. 이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도 로마 당국의 재정 지원 없이 자신의 돈으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할 만큼 라오디게아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지방에 있는 신들과 또 로마 신들이 결합된 이 종교 혼합이 굉장히 성행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약 2,000명 가량이 살고 있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도시가 부유하니까요. 당연히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부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도 비대하고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깊이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워낙 부유하다 보니 교회 속으로 세상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적이 되었고요.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서도 중요한 논리로 대접받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고 세속적으로 변질이 되니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만만 신랄하게 퍼붓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런 교회에도 주님은 어떤 기대를 걸고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임하시는 주님은 첫 번째로 오늘 보시면 아멘이시오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멘은 확정하다, 진실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어떤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말미에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그렇다는 하나의 말로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전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무려 75번이나 사용했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하지만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시작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마지막 부분에 확정한다, 진실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75번 사용했으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하시는 모든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정하는 의미에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 진실하다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의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신뢰하고 믿을 만하다. 1대1로 말한다면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디모데전서에 10번 사용되었고 또 요한계시록에 8번이나 사용되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는 굉장히 적은 성경인데도 분량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사용되었고 요한계시록에도 8번이나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2번이나 사용될 만큼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충성이야말로 세상에서 배척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인데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충성된 증인입니까? 자신이 맡은 일,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증인 중에서도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걸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을 만큼 내가 말하는 이 증거는 진실하다, 참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냥 급발진으로 식을 걸겠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런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보내신 분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세상을 이기는 최후의 증거인 순교이기도 합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순교라고 하는 말과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의 모델이시요 순교자의 모델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충성스럽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미지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도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바로 주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겠죠.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충성은 단순히 열심을 내라는 말보다는 이 박해의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신실함을 보여달라는 그런 말이죠. 서머나 교회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교회마다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교회는 건물도 등록교인의 숫자도 아닌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필요합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더 테레사도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아도 진실함도 참된 증인도 충성된 자도 없는 그야말로 영적인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는 끝으로만 화려하고 숫자만 많은 그런 빈털터리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또 통치하시는 창조주신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영어로 말하면 the beginning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창조의 근본인 하나님 덕분에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를 황폐하게 한 기근에도 자력갱신할 정도로 부유했고 지진에도 자신이 가진 돈으로 새롭게 도시를 건축할 만큼 부유했기 때문에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자기 일을 하나님으로 믿고 자신이 가진 돈을 이 세상에 필요한 가장 근원적인 근본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도시의 성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기의 부와 안일함에 빠져서 자신들의 힘으로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또 통제하고 돈으로 어떤 지도자도 구워 삼고 어떤 정치 권력도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는 어떠한 세상의 권력보다도 크고 위대하다고 자신들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온 것도 모르고 그냥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고만 있는 교회, 이런 교회에 충성된 참정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교회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물을 가지고 설명하죠. 모든 것을 갖춘 라오디게아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식수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뜨겁고 펄펄 끓는 온천수를 끌어들였고요. 또 16km 떨어진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서 차갑고 깨끗한 물을 끌어왔습니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은 그 자체로 설모가 있잖아요. 따뜻한 물은 온천수는 온천수대로, 시원한 물은 시원한 물대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먼 거리에서 물을 공급받다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뜨거운 물은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선하고 차가운 물을 마시려고 했던 사람은 미지근한 물을 먹게 되고 또 온천수가 필요했던 사람도 그냥 식어버린 그냥 미지근한 물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는 이 온천수를 통해서 온천할 수 있는 목욕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온천을 제대로 즐길 수도 없었고 또 그 물을 먹으려면 토악질이 나올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처럼 성격도 늘 미온적이었습니다. 이런 경향이 교회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겨워서 못 먹는 라오디게아 물과 같지 않은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뜨거운 물처럼 사람의 피로를 해소해 주든지 차가운 물처럼 목마른 자를 시원하게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라볼리처럼 영적 치유도 없고요.
골로새처럼 새롭고 신선하게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사역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인 것이죠.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은혜도 모르고 절박하게 그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거나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이단이 득세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상태가 과연 행복한 것일까요? 난 기독거리가 없어. 그만큼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해. 그런 삶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사도교회도 흰옷 입은 사람 몇 명은 있다는 칭찬 같지 않는 칭찬은 받았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그야말로 칭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야말로 오늘날의 교회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많은 재능과 주님이 주신 그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누리면서도 교세를 넓혀 더 큰 교회를 만들고 더 부유한 교회를 만드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자비와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무관심은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 그런 가장 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중간은 없습니다. 난 차지도 않을래, 뜨겁지도 않을래, 중간에 있을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주함과 풍요로움에 젖어서 주님을 찾지 않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만 누리고자 하는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처럼 외치죠.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 도움도 필요 없어. 그러니 나한테 간섭하지 마. 이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처럼 가련하고 어리석고 눈먼고 벌거벗은 자들이 또 있을까요? 이들이야말로 실상은 삐뚤어져서면서도 스스로 옳다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전혀 없다고 천국에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영적인 맹인들 그 자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 풍요에 만족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위험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에 대하여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의 부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부유하지 않다. 그냥 돈이 주는 독선적인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교만과 자만 때문에 진리를 보는 눈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라오디게아는 외부의 이단이나 이러한 박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저 풍족한 삶에 빠져 자신의 영적 질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실상을 주님이 이렇게 5가지 형용사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공고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극도의 불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 누구의 간섭도 필요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공고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가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자에 대한 경고를 뜻할 때 이 가련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개인이나 교회나 난 이제 더 발전할 것이 없을 만큼 발전했어. 나는 더 계획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지금 이 상태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누리고 있어. 내 부족을 느낄 못할 만큼 나는 가장 완전하게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금방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순식간에 우리의 영적인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드는데 우리는 내 영적인 실상, 영적인 이러한 것들이 식어버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 물질적인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으냐 더 적으냐 좀 더 없어지고 있느냐 없어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 물질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내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고 누리고 채워야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것을 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만 일어나면 세속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바라보니 어찌 영적인 실력이 축적되고 향상되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반응하지 않는 미지근한 성도는 아닙니까?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라오디게아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주님이 인정하는 부자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주님의 처방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영적 회복을 얻는데 네가 이때까지 모았던 돈을 사용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이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가진 것을 다 소비하더라도 이 영적인 필요를 네가 회복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왜 그들을 가난하다고 진단했을까요? 물건을 잘못 샀기 때문이죠. 진짜 주님이 판단하는 부자의 기준으로 봐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은 내 은행의 잔고가 얼마인지, 내 집이 얼마짜리인지, 내 차가 얼마짜리인지, 내가 가진 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측량하겠지만 주님은 그걸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잘못 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온갖 부를 다 가졌지만 영적으로 가난에 찌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에 필요한 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불로 연단한 금 사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서요? 주님께 말입니다. 시련을 통해 대가를 치르고 굳건해진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불이라고 했을까요? 이 금을 사기 위해서는 시련을 감당해야 된다는, 시련을 이겨야 된다는 것,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 시련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다가오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손을 세상으로 뻗어가지고 돈으로 해결하려거나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시련을 통해서만 금을 살 수 있는데 시련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 금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난은 끝없이 대물림되고 되풀이 되는 것이죠.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의 처방은 흰옷을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아까도 말했지만 흑색 양모 생산지로 유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명품으로 잘 차려입고 세련된 패션 감각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벌거벗은 거죠. 아무것도 입지 않은 거죠. 벌거벗은 임금님이죠.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명품을 걸치고 있으니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그 옷이 멋있다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으니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를 이 패션 강박에 더하여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흰옷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야만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위 말하는 그 세마포 같은 것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을 만드는 방법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린 그 보혈로 빨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뿔던 피로 빠는데 붉게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얘진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하얗게 된다는 것이죠. 흰옷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적 벌거벗음의 수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영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의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보면 내가 잘못된 것이 없거든요. 내가 왜 잘못되었지? 세상의 윤리로 봐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두 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내가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신의 수치를 내놓는 것이 나의 영적 수치를 가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눈이 멀었다라고 이렇게 처방하는데 이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이 진단에 대한 처방은 안약을 눈에 발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세계 최고의 산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약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것이 바로 안약을 바르는 겁니다. 땅에서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사업에 성공을 거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세상 정욕과 명예와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눈에는 썩어질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것이 아직도 나에게는 가장 귀하게 보이는 그 순간 나는 아직도 눈이 멀은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보여야만 합니다. 세상에 자랑하는 부와 이런 것들이 더덥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눈에 밝게 보여야만 내 눈이 정상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부는 아무 설보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부를 허락했다면 이것으로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눈이 바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안약으로 영의 눈이 밝아지면 세상의 것은 무가치해지고 지금까지 무가치하게 보였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영적 가난을 깨닫고 치유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이 영적인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으로 가득한 편지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말하니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의 관심을 받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일말의 가능성이 이 단어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승리한 교회만큼이나 이 패배한 교회에도 관심이 있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행함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승리한 자에게 주는 징계는 연단의 과정이라면 연약한 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는 주의를 촉구하고 회개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책망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꾸짖는 것이라면 징계는 그 문제점을 고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또는 교회나 훈련과 지도를 위해 처벌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열심으로 회개하라. 회개의 열정을 나타내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심과 열정을 미지근한 영성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리스도보다 세상 풍요에 더 귀를 기울이고 물질 성공에 열심을 낸 것을 이제는 끊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은 그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도록 사랑으로 책망해 주시는 주님은 세상 부요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놀라운 역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주님 안에서는 벌거벗은 자에 불과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대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들었다고 했죠.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죠. 물론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믿음이 없는 연약한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문을 열고 주님을 자신의 삶 속으로 초대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영적으로 눈멀고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와서 마음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속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라는 그런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없는데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 있지 않는데, 나는 주님과의 교제가 관심이 없는데 그냥 어떤 1등이 되고 싶어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문을 열어준다면 주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굳게 닫힌 심령을 찾아오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현재 각 사람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신이 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사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것을 빨리 깨닫는 영적인 촉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사건이구나. 그것이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그냥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나와 주님이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강제로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주님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문고리가 우리에게 있지 바깥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적어도 세상살이에 바빠서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부동산 투기에서 돈 번 사람, 주식에서 돈 번 사람의 말만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 누구인지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반응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고 회개하면서 반응해야만이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식탁 교제를 하십니다. 먹는 걸 가지고 표현하시거든요. 고대 사회에는 매일 식사 시간이 중요했고 매우 복잡했습니다. 아무나 함께 식사할 수 없는 것이죠. 식사는 사회적인 가치나 신분이나 계급이 비슷해야만이 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과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용서하는 뭔가가 있어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깊은 영적인 교제 아닐까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주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려니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회개하고 인내하여 이기는 자가 되면 영원한 보좌에 영원토록 앉아 다스리게 하신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승리한 성도들도 영광과 심판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도록 그 지위를 높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사탄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긴 자가 되었나요? 죽기까지 충성하여 십자가에서 몸찍도록 자신의 몸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치는 그 순간 주님은 승리할 수가 있었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주님이 앉아있는 보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진정한 벌거벗은 눈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옷이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가신 길을 가면서 신실한 정인의 삶을 회복할 때 우리도 진정한 승리를 얻고요. 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영원한 이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을 함께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때 주님과 깊은 교제로 진정한 승리를 얻는 위지근한 영성을 회복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참된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화장과 화려한 옷으로 내 육신의 수치를 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흰옷을 사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충성된 참 증인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참 주인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충성된 증인이자 부활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따라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영성을 가진 가짜 부자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육의 부유함에 만족하지 말고 영의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오늘 또 나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주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교회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 주님의 기준으로 평가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반응하지 않는 미지근한 성도가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공급받으면서도 그것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화장과 화려한 옷으로 내 육신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그러기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쓰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반응하지 않는 미지근한 성도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장과 화려한 옷으로 내 육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기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짜 주인인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도록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부자라는 말을 너무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라고 자랑하다가도 라오디게아처럼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가 나타나면 그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주눅이 들고 나는 왜 이 정도 부자밖에 안 되냐고, 나도 저런 부자가 되고 싶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너무나도 가련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풍요로움에 젖어 주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영혼 구원보다 세상의 쾌락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가난하고 부족한 환경을 벗어나고자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가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자다, 부유함이 없다, 그러니 누구도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당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흰옷을 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안약을 사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여 그리하여 문 앞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모셔드려 영원한 처방을 받고 진정한 참된 사귐의 영역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교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절히 회개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교제하는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가난한 자가 떠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떠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참된 부유함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이기고 높아지려 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높은 보좌의 앉은 자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문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와 사귐으로 이 땅을 이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를 교회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부자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각자 신앙의 단계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겸손과 인내로 다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데도 아직 내가 열지 않은 남은 문이 있다면 모조리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